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고난 주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화요일이라고 하는 논쟁의 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23장까지 예수님은 논쟁을 끝내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서 성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우람한 성전이 있었던 때가 예수님 때였습니다. 그동안 대헤롯이라고 하는 첫 번째 헤롯과 그의 아들 두 번째 헤롯의 계속적인 건축으로 40년 이상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또 가장 불가사의하게 한 돌 하나가 거의 7톤 가까이 되는 돌까지도 만들어 놓는 7톤이 아니군요. 700톤이군요. 그 정도 되는 돌이 있을 정도로 큰 기반석을 마련할 정도로 정말 멋있고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한테 이거는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화려한 성전,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는가? 전해오는 이야기는 앞에 지금 제가 그림 아래 기둥 하나를 했는데 기둥을 만들 때도 예전에는 그냥 돌기둥 하나를 우리는 기본으로 딱 놓잖아요. 그렇게 놓으면은 이 지진이 조금씩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 일어나다가는 이 돌기둥 확 무너지면 이 받쳐 있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잘게 잘라놓고 흔들리더라도 조금 비껴가기만 하고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돌과 돌 사이에
돌과 돌 사이 즉 구멍을 뚫어갖고 그 사이에다가 납 같은 것이라든지 연성이 있는 것들을 집어넣고 흔들릴 때 그래도 그게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납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또 뭐 성전이니까 어떤 사람은 은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으로 얻어가는 것이 군인들의 어떻게 보면 삭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예를 시켜갖고 하나씩 다 끄집어내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다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저들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은 뭐로 간주를 했냐면 이거는 말세에나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어느 때 이런 일들이 대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때 일어나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종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시대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그때는 무슨 징조, 무슨 현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종말론자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뭡니까? 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언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 뒤에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How,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보다는 우리는 자꾸만 when,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때가 언젠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언제다라고 생각해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뭔가 사람을 촉박하게 만들고 뭔가 미혹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답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은 여러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도 조금 이따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그 징조 앞에 우리가 먼저 취할 태도는 이런 때에는 미혹이 더욱더 심하는 때다.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미혹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더 큰 미혹이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미혹은 무엇이었고 가장 큰 미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십자가 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또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힘들 때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어려움 앞에 항상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면 정말 마지막에 잘못된 판단은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바른 눈,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 이거 솔로몬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태도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견지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참 이렇게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먼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 딸을 최고의 지도자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어요.
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이런 난리들이 있대요. 뭐 지금도 우리도 끊임없이 그것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하고 있더라도 이때는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으로 온 세계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조이긴 하다. 점점점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민주화가 잘 되어 나가는 세상에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과 군수 비축과 또 위협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들을 지금 국방비에 넣고 있고, 우리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주변 나라들이 아니 평화로운데 뭐가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고 또 국방비가 많이 들까 할 정도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은 언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크게 터질지 모르고 실제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이 현상들, 지금도 활화산이 타고 있고 우리 뭐 1년에도 몇 번씩 쓰나미 이야기라든지 화산 폭발 이야기라든지 또 기근 때문에 지금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 완전히 뭐 황폐화가 되었다느니 지금 우리가 기근의 하나의 피해를 입고 있죠. 황사 피해 같은 것들은 내몽고 지역에서 불어오는 이 황사 바람이 점점 사막이 거세지고 커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체에게는 그러면 외부적인 것만 있냐? 아닙니다. 우리 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그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는다고요?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포도원 비유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니까 어디서 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7인 재앙에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어떤 사람은 이 흰말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이클에 의하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 그리스도가 흰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이니까요. 이거는 둘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면서 죽이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일어났던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을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것은 기근과 지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가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가졌더라 라고 합니다. 둘째 인을 가질 때 보니까 화평을 제하고 이때가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흰색, 두 번째는 붉은색, 세 번째는 검은색,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인데 모두 그 뒤에 해석을 보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흰색 말은 여기는 그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두 번째 말은 이제 붉은 말인데 난리와 난리, 전쟁을 의미하고 그리고 검은색 말은 이 기근을 의미하는 부분들로 해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한 번은 말씀으로 한 번은 환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반드시 이 일들이 사이클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이 사이클은 점점 심하게 우리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게 되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앞에 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처럼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로서 많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환란이 일어나도 돌짝밭과 또 가시밭에 있는 사람처럼 근심과 걱정과 환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복음을 버려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혹이 돼 갖고 우리 많은 이단들에게 끌려가 갖고 거기에서 또 그야말로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서로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일들을 역전시키고 이 일들이 평화롭게 되고 기근이 다 끝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견디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미얀마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얀마 유학생이 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더 큰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미얀마 주변에 나라들이 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대요. 옆에 있는 태국도 군정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든지 다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민주화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밀크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변에다 밀크티 혁명을 일으켜갖고 어떻게든지 민주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학생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았는데요. 정말 민주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이루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래서 민주화가 함께 복음화가 같이 일어나겠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지역 정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정말 수백 명 지금 죽어가고 있고, 잡히지 않은 통계에 의하면 수천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광주 사태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들이 이때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 순장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린 것들도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미얀마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경찰들이 둘러싸여 있고 밖에서 이제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이게 데모인지 예배인지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교회가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했죠. 저도 대학교에 갔는데 무슨 데모곡을 하나 부르는데 그 곡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들어봤다 했더니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큰 핵을, 백그라운드를 제공했던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서 미얀마가 정말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복음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뉴스에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상하게 지난번에 한번 군정을 뒤집을 때는 그 미얀마를 거의 감싸고 있는 불교권들이, 승려들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승려들은 다 입을 딱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부와 묵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승려 일부들은 분개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이질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나고 군부도 끄떡하지 않죠. 왜냐하면 승려들이 종교계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주고, 예전에 움직였는데 가만히 있어주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주변 나라, 뭐 중국도 도와주죠. 그리고 러시아도 뭐 안전보장에 의해서 도와주죠. 이러니까 뭐 버틸란 버텨봐라 하면서 주변 나라들 또 옆에도 다 군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환경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들이 개방이 되고 복음이 개방이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세를 맞으면서 우리도 돌아봐야 되지만 또 선교지도 돌아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징조로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긴장이 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건 교회가 없는 나라가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교권이건 불교권이건 모든 나라에 일단은 교회가 들어갔고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더라도 누군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사랑의 표현일 뿐이시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지옥 권세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내의 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비와 인내가 끝이 되기 전에, 영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 주님께 또 외치면서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고 미혹한 사람들이라고 많은 실족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